여호수아에게 16번째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했던 행사 포스터입니다. 스코키 코리안 푸드 앤 컬처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당시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스코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 멀리 비행기 타고 전혀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전에 이곳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알리자. 저 먼 곳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해야 그것이 교회가 갖는 선교의 사명 아니겠냐라는 것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지 또 교회 광고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눠 먹었고요, 우리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빔밥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불고기도 함께 나눠 먹었고요, 또한 태권도 시범 보여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한복도 함께 입고 사진도 찍고, 명절에 함께 놀이하는 우리 민속 명절의 그 놀이들,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스코키에 있는 그 지역,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페스티벌로 진짜 제대로 된 선교, 또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또 예수도 함께 알리는 전도의 그 행사를 진행해보자. 그래서 그 교회 주변에 한 500세대가 되는데 500장의 그 초촉장을 직접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써서 그 각각의 우편함에 넣으면서 수고하면서 그 페스티벌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고 꿈꾸고 비전을 품고 계획했던 그 행사가 사실은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척한 교회가 3년 만에 무슨 그런 큰 행사를 하냐, 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들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양육과 성경 공부에 내실을 기하는 목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했는데, 첫 해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이웃의 미국 사람들이 100여 명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첫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 200명, 300명,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아까 보셨던 포스터가 그 2번째 해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뜻과 비전 너무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멀리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도 필요한 것 알겠지만, 이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잘 안 됐으니 내년엔 한 텀 쉬고 가시지요 라고 해서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제가 연동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더 이상 이제 그건 진행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동교회에서 연동 페스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의 목회에 실패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또는 잘 알려진 목사님들 이렇게 집회에 오면 목회에 성공한 얘기들만 하시지요. 물론 그렇게 성공한 것들이 많아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고 잘 알려진 분이 되셨겠지만, 저는 한켠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네 인생이 성공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내가 가진 허물, 때로는 나의 단점과 약점, 내 실패한 사역들, 좌절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목회를 함께 하면서 동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회 실패한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취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요, 신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실패했겠습니까? 이 큰 행사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매일 매 순간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자란 성품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때는 죄,
또 잘못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서툰 인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했던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고 나는 실수투성이의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 가족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많은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성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는요, 목사님 한번 결정한 것은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를 얘기를 들어도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정한 거는 밀고 가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요, 절반은 따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구약 원전 수업을 듣습니다.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배우는 거지요. 하루는 교수님이 번역을 해 주셨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거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 있는 학생이 교수님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한 학생이 큰 소리를 내면서 교수님 이 해석도 맞고 저 해석도 맞으면 교수님 못하러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맞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웃었는데요, 그리고 나선 저는 그 수업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렇게 주태 없이 목회를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과 교리에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좀 더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성도들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때로는 소수 의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피면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동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도저처럼 무조건 앞으로 밀고 가는 목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도저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작은 마을버스와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마을버스처럼 꼬불꼬불한 산동네를 주민들을 하나 둘씩 태워가면서 때로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면 그곳에 멈춰서 그 할머니 승객을 태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와 같은 목회. 그래서 변해서는 안 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목회를 하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또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 변하고 바꾸고 귀를 열고 듣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연동교회에서 품고 있는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고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매번 신실하게 제게 성경과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취를 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면 항상 신실한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속상함을 늘 품고 저는 목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목사지만 그런 신앙적인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의 미리 결정하다라는 책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에서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는 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작은 그릇으로 담아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로셀 목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하루 3번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일까? 그는 인간이었고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니엘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왕이 야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친구들과 중요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차가 막힌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피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도를 빼먹을 수밖에 없는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곧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해서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로셀 목사처럼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꾸준할 수 있다라는 것에 신앙의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작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실제로 이 다니엘은 자신의 그 부족함, 인간의 나약함, 죄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이 되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꼭 하루에 3번 기도해야지 라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할 수 없는 날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나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에 진정한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셔야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서툴고 모자란 자죠. 실수 많고 의지가 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서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으로 완벽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십시오. 위선적으로 될 것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 문제 있는 모습 가리려고 거짓을 얘기할 것이고요, 하나님인 척 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는요, 물론 거룩한 성전이지요, 거룩한 땅, 성전이기 이전에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복을 바라는 회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의인이 얼마나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인 저희들이 회개하고자 이곳에 모인 것, 교회는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모두가 동일하고 신실하신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 인간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신실함을 쫓아가겠다 하고 그의 신실함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로셀 목사가 얘기한 대로 신앙의 꾸준함을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꾸준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보통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 가운데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얘기합니다. faithfulness.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실함을 닮아가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신실함에 이를 수 없죠. 저 여러분은 인간이니까. 그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저는 신앙의 꾸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consisten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faithfulness와 인간의 신앙의 꾸준함, consistent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만나도 똑같은 하나님이고요. 오늘 만난 그 하나님, 내일 여러분 만나시게 되면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faithfulness죠. 곧 절대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직선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그 부분이 내일도 그 자리에 계신 것. 절대적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가고자 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신앙의 꾸준함은요, 평균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평균적 일관성. 물결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높이 올라가고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러나 그 평균이 일관적으로 유지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적 일관성이란 인간은 절대로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죠. 인간은 파고에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높은 물결이 치면 성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봅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는 파도 가운데 떠내려가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지요. 이처럼 인간은 파도의 물결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파도 속에서 늘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어떤 파고에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고 붙잡고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다니엘의 기도에 비춰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잘못을 깨달은 오늘은 회개하고 내일은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신앙의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저희들은요, 평균적 일관성을 지켜내는 컨시스턴트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무엇인가 성취해 보려고 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서 성공의 대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결과와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꾸준함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진짜 점령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전쟁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지요. 신실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은 승리를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꾸준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늘만 바라보는 만나만 기다렸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죠. 손에 흙을 묻히고요, 온몸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꾸준함입니다. 그것이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손에 흙을 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신앙의 꾸준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갈 때 마지막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돕니다. 매일 돈다고 성벽이 10%씩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매일같이 돈이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내부 분열을 겪었다라는 것은요, 추측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도 마음에 동요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길게 읽었던 4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본문의 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벽을 도는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도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돌고 일곱 번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았더니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의 내부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전쟁에 대한 전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야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돌고 또 도는 그런 도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꾸준함으로 끝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전히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죠. 때로는 높은 파도 가운데 승리를,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한 밑바닥까지 꼬꾸라치는 파도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파도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가운데 영적인 꾸준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듯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어느 것에 돌고 또 도는, 돌아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고요. 하나님, 이 신앙의 반복, 이 기도의 반복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고 또 돌아도 성벽 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 혼란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의 꾸준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내 영적인 꾸준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풍랑과 같은 한 주를 보내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아 영적인 꾸준함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다리던 그날을 선물로 받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부족하고 서툴며 나약한 죄인인 저이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죄인에게 주님의 진실함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 꾸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의 항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낸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